오늘은 34주일 94문답만 교독하겠습니다. 제94문 제1계명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나는 모든 우상숭배, 사술과 미신,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아가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하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살인 사건을 거의 매일매일 접합니다. 그 중에도 치정이 얽힌 살인은 우리에게 더욱 예초롭고 또 비참한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부부가 그리스도인일 때에는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생 동안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사랑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든 아내든 서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서약이 깨뜨려집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남편이 당하게 되는 충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내를 또 정부를 또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실제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잠언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그의 생명이 위경에 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며,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하는 남편의 분노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인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일은 대단히 큰 악행입니다. 어떤 배우자가 간통할 때에 배우자가 이 일로 인해서 질투하고 격분하는 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인할 때에 평생 서로에게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신뢰하고 또 자기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든다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폭풍 같은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간음을 당한, 어떻게 보면 간통한 배우자가 아내와 또 그 정부를 죽여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투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건전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질투심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 올바른 일이고 또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1계명을 다시 말씀을 듣게 됩니다. 1계명은 성경에서 이런 간음과 비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내어줄 때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형상을 만든 조각상에 우리가 돈을 바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여러 가지 예배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대상을 우상이라 하며 또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조각상에 우리의 마음을 아니면 우리의 예물을 바치는 행위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두든 자식을 두든 심지어 남편을 두는 것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옆이나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느 만큼 범위가 넓은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물로 주신 성을 그 한계를 넘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르노나 돈이나 재산이나 스포츠나 낚시나 음식, 운동, 음악, 술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무엇든지 가져다가 경배와 헌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교리적인 이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보혈을 값주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밀어내어서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는 곧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편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남편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본문이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서입니다. 이런 호세아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아주 생동감 있는 그림을 자기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혼인 생활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기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에게 혼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창기 고멜과 혼인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고멜이 선지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뿌리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우신 선택적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던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낳고 난 뒤에 호시아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을 다른 남자에게 던지는 이 일을 여러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호시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기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바로 우상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사실을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호시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멜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는 호시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로암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의 구원하는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를 옮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호시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호시아에게 여러분 간음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들과 바람을 피움으로 자기의 언약의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두 우리가 호시아 2장을 읽을 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고 밝히십니다. 이 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자기를 쫓는 대신에 쫓았던 정부들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정부를 계속적으로 쫓았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쫓았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음료와 생필품을 주는 우상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자기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그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호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우상에게서 받았다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우상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며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생필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좋은 물건들은 바로 그의 남편인 여호와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그 좋으신 남편이 준 아름다운 선물들을 자신의 정부, 자신의 우상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에 의해서 마치 우상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된 것, 좋은 것, 심지어 생필품까지도 그 이상으로 뭔가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과 위로는
실제적으로는 기망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임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일면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을 때에 실제적으로 쾌락을 얻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상을 쫓을 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여러분 아주 짜릿짜릿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쫓는 일은 파괴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도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여서 궁극적으로 사단과 동일한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상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발달된 아주 첨단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르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르노는 여러분 잠시 우리 자녀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적인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포르노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든 부모이든 자신을 바로 이 포르노라고 하는 우상에게 내어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이 혼인생활이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혼인하게 될 혼인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모든 아름다운 개념들이 왜곡됩니다. 궁극적으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신을 이 우상에게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자신의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르노 우상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이 포르노에 쉽게 심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 돈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안에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포르노 못지않게 여러분 과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 술을 넉넉하게 먹으면 상당히 우리에게 기분 좋은 시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여러분 기분 좋게 많은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잠시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음술 역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술을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르노를 버리는 만큼이나 이 과음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우상 역시 우리를 빼앗아서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을 다 앗아갈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서 간경변이나 알코올성 치매나 암이나 온갖 부작용이 좋지 않는 질병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말과 폭력과 여러분 좋지 않는 많은 생활들이 습관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술을 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망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우상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포르노와 그리고 이 과음하는 이 정부,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부와 같은 이 우상들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남편이신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부와는 달리
여러분을 파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익을 최상의 관심으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가 점점 더 육성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혼인생활의 최상의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이십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육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그물이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성생활과 또 주님이 주신 건강을 빼앗아가는 포르노와 그리고 이 과음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쉽게 쫓을 수 있는 정부와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과 바르게 비교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신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인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마치 고멜과도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내로서 우리가 남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그 신실함을 여러분 단 한 번도 일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우상 숭배를 배제한 상태에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무능력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그 신실함을 그분은 대신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은 창조와 같은 아내인 우리가 저질렀던 이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신실함을 완벽하게 신실하게 처신하심으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는 간음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쫓아가는 우상, 우리가 쫓아가는 이 정부와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분의 아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남편, 이런 신랑에게서 참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사랑할 대상이 여러분과 저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고멜과 같이 남편을 심히 불쾌하게 만든 부정의 일로 우리는 마땅히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이 땅 위에 내어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의를 얻게 하셔서 다시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여러분 시간이 이 우주가 시작될 때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도 여전히 자기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돌보기 위해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좌정해 계십니다. 여러분, 착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 위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대권을 받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서 죽으신 구세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아내로서 우리는 합당한 답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 편에서 어떻게 답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일관된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그분의 신부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각양의 선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늘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편은 창조주이시며 아내인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과 혼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반 피조물과 같게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복되신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두신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서 왜곡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마치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 공장,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으신 주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든 그리고 매스컴 인터넷에든 모든 매체가
바로 이 일계명을 반대하는 데에 마치 여러분 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작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일계명에 노골적으로 반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 도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여러분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별이 나타나는 것도 모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여러분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매체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는 바른 정체성, 바른 자아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놓지 않으면, 모든 사물을 우리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여러분 이 세상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 형성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제도가 여러분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결혼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마치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했던 일처럼 여러분 결혼은 했지만 서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자기가 성관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풍조가 이미 우리 세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관계를 육성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육성되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역으로 후퇴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육성되든지 아니면 후퇴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느 누구도 아니 어떤 피조물도 끼어들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도, 그것이 돈이라도 건강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다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에 그분은 참으로 넉넉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우상 숭배행한 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리실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육성시켜 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94문답의 단서를 한번 얻어보십시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성함으로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오늘 94문답에는 여러분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이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맨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아가며, 아내와 남편이 혼인하고 난 뒤에 서로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만 고집하게 되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바라게 되면 그 관계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지식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정보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더 성해지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성해짐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분의 계명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마치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까?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건강한 혼인 생활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늘 의심한다면, 늘 내가 받을 것이 더 있는데 받지 못해서 여러분 바라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지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는 일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순복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뜻을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뜻을 계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굽히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아내의 순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일은 관계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 신뢰, 순복만이 아니라 우리 본문은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선한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도 이런 모든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각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 시간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여러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정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 개혁교회 교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자기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신성과 은혜와 영광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바로 고멜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여러분 부족한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거룩하게 만드시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로 그분이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실한 아내는 남편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 아내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성문에서 이런 위엄을 얻을 수 있도록, 남편이 성문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정에서 자기 해야 하는 일을 여러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성부 하나님의
참된 아내라면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나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는 간통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신실하게 대할 때에, 그것이 내 남편이든 아내인 자녀이든 하나님보다 먼저 둘 때에,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우상 숭배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기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거리를 멀게 하는 데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녀들아,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상에게서 여러분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